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5장 17절부터 5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렵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무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륨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경우에 합당한 말, 반면에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욥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는 욥의 마음을 더 알아야 하고 또 욥의 형편을 잘 판단하고 또 알아야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말씀과 함께 또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들을 담아서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새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느냐 하면 새 친구들의 얘기들이 문맥상으로 읽어보았을 때 하자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읽어보면 앞뒤 말이 틀린 것들이 없어요. 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의 얘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 권면의 말이나 또 책망의 말이나 훈계의 얘기를 우리가 할 때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가 아주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 말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얘기를 쉬운 말로 바꾼다면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것이야. 너는 지금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아. 이 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능자에게 경책,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너를 지금 꾸짖고 있고 어떻게 꾸짖고 있느냐 하면 네게 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거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야. 책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후벼 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매에 장사 없죠. 작은 매에 장사 없는 것처럼 욥도 처음에는 그 얘기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거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쌓이겠죠. 그리고 결국 폭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6장에 가면 욥의 그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다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 대화나 만남들 속에서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는
1, 2%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는 주의를 하고 생각 한번 더 해보고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면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겠죠. 지난 주일날, 예전 주일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훈련도 필요하냐면은 말 잘하는 훈련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쁘게.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상대방에게 들을 때 부드럽게 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하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들을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넉넉할 때에는 어떤 얘기도 소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초점이 흐려져 있거나 내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얘기들이 좋은 얘기도 좋지 않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냐 하면 이 생각의 근육, 또 마음의 근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무엇 때문에 허리가 아프냐 하면 허리에 있는 이 근육들, 앞뒤에 있는 근육들이 처져 있으면 허리가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 허리 아픔의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아픔이 많이 해소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 것 중에 무엇 때문에 많이 그러냐 하면 마음의 근육, 이것이 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처럼 이야기해도 뭐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떡 많이 할 때니까 먼 떡처럼 이야기해도 먼 떡처럼 알아들으라. 뭔 떡이요? 네, 그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해석을 충분히 해서 받아들이면은 상처가 없죠. 근데 좋은 떡, 아주 마음에 드는 것들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틀어져 있거나 불편할 때에는 고통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런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도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욥의 입장에 서서 또 욥의 그 신앙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욥도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뒤에 너무나 허탈하고 허망한 가운데에 얘기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둘들을 우리가 한번 욥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의 징계를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징계라고 하면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느냐 하면 징계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생긴 일이든 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오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들로 받는다면 복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징계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신호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들 삶들 가운데 오는 신호는 뭐냐면요, 갈등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갈등의 출발이 뭐냐 하면 징계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결정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될 때마다 멀어지는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큼 진동이 옵니다. 요즘은 그 전자기기들이 참 많죠. 귀에다가 뭘 꽂냐면은 이렇게 이어폰을 꽂는데 옛날에는 줄로 돼 있었죠. 요즘은 줄로 안 돼 있고 무선으로 돼 있습니다.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는데 한 10m나 그 이상 떨어지면 블루투스 기기로부터 진동이 와요. 떨어지기 전에는 진동이 안 오거든요. 그 거리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기들에서 뭘 해주느냐 하면 이게 소리를 울려줄 수 있는 거리가 벗어났다고
뭘 알려주느냐 하면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진동들이 옵니다. 크고 작은 진동들이 옵니다. 그런 진동들을 우리가 경책이나 그다음 또 무엇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징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온 징계나 그 경책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이죠.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들이 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징계로 우리에게 옵니다. 혹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죄들이 다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범하는 그 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은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상계 처리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에서 징계를 크고 작은 징계들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처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걸 받느냐 하면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그것도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혹간에 있는 것들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온다는 것은요. 어떤 표이기도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록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느냐 하면 징계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받기 위해서 곁길로 계속 나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를 맞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면 참 행복하겠죠. 그것처럼 또 어리석은 사람도 없죠. 구태여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곁길로 나갈 필요는 없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는 엘리바스의 견해가 필요된 구절이다. 즉 그는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영구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질병, 환난, 기근과 전쟁, 비방과 조롱, 멸망과 기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연단하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할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 하는 내용들로 17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가 뭘로 전제를 하느냐 하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전제들이 우리가 5장 1절부터 보면 쭉 살펴본 내용들이었죠. 지금 이것과 같은 17절과 같은 유형의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잠언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조금 더 뒤로 넘겨서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잠언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5절 6절 우리가 징계에 관한 내용들로 많이 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표징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야. 아들을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받기 위해서 곁길로 나가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간증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들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과 똑같은 액수만큼을 손해보게 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헌물들을 드리지 못했는데 또 그것들로 내가 아쉬운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액수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것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간섭하시더라. 그래서 참 하나님 나쁘더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더 확인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또 하게 되죠. 내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그 운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간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고 그 징계를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릴 때 아파요. 내가 다시는 이 매를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죠. 근데 두들겨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다 그러면은 근데 자식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무런 어떤 감각이 없다면. 그래서 징계 첫 출발은 무엇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갈등입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것이 첫 꾸지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진짜 가까운 친구의 결혼식이 있고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서 어떻죠? 예배에 참석을 할까? 결혼식에 참석을 할까?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 늘 서게 되죠. 그렇게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책, 꾸지람, 징계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뭘 쓰시느냐 하면 물리적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러죠. 내가 좋은 말 할 때 들어. 요리마, 내가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오늘 요리미가 왔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한 번.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니까 2번.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니까 3번. 너 그러면 이제 매 맞는다. 그게 이제 4번째잖아요, 보통.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너 이제 용돈 끊는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대가가 가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왜?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로 한번 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요. 그 징계를 아픔으로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점이겠죠. 아까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겠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리적인 채찍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물리적인 채찍이 없다는 것은 버려진 자고, 자, 그래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17절이고,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21절을 보시면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질병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질병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죠. 질병.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흘려보낼 일이 아니라 조금 마음을 두고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이,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늙어지면서 생기는 그 노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오는 질병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앞에 전자는 뭘 써야 맞는 거죠? 자, 노안에 들어서 하는 그것은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약을 먹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서 우리가 낫도록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회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프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싸매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것은요,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는 잡아놓으시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들, 우리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낫게 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냐 하면 의사나 약의 안에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약을 찾고 의사를 찾고 백방으로 좋은 것들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했는가, 계명에 내가 귀를 기울였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그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어디에 한번 동참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죠. 수술을 받거나 그 수술 이후에 몸이 회복이 되면서 그 환부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마취를 하고 진통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아프다고 하는데 환자로서 누워 있으면서 그렇게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한번 동참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그 심장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기 위한 그 고통들을 우리가 만분의 1, 몇억 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동참해보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런 육체적인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많이 인용을 하고 했던 말씀이죠.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어쩌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치료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과 그 외에 포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치료자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개념의 치료자라면, 치료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은 어떤 또 다른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 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의원. 의원이 아니라 의원. 그래서 이 의원은 어떤 의원이냐 하면 죄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그 극악한 질병에 걸려 있었던 인생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었던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고 완전한 치유를 입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자, 욥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또 찾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욥기 5장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셔요. 그리고 여기는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에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6가지 환난, 그 다음에 7가지 환난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들일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문학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반복함으로 해서 그 환난이 완전히 채워졌다. 환난이 채워질 만큼 다 채워졌다는 어떤 의미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6은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7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죠. 환난이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환난을 만나죠.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환난들을 만납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할 때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환난이 올 때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6가지나 7가지 환난이 올 때 성도님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은 있겠지. 솟아날 구멍을 먼저 찾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계명 앞에 부끄러운 부분과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부지람과 책망이 내게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재앙으로부터 건지시겠다는 거죠. 이런 재밌는 표현이 성경에 덜어 나오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성경 읽다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표현이 있더라. 기억나시는 거? 없나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했는데 다 기억하면은 머리가 폭발해 버리게요. 네. 이거하고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도서 11장에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잡아 놓으시고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느낌상. 나는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유행가 노래도 있던데. 자, 식물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죠. 내게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어디에다 던지라 그랬냐면, 물 위로 던지라는 거예요. 물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많이 표현을 하죠. 이게 제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어디에다가 아낌없이 우리가 베풀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다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돌아옵니다. 여러 날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 아닐 것 같아.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닐 것 같아.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저 사람 될 것 같아? 그러면 더 던져야죠. 그렇게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것이 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 돌려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뒤에다 뭔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연이어져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전체가 7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사람 전부가 뭐냐면 7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7 그 말이 아니고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부. 옆집에 알지 못하는 또순이 엄마. 그 모든 사람 전부가 누구냐 하면 7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한 사람 8. 표현이 재밌죠? 오늘 저녁에 안 나오셨으면 이 얘기 못 들었겠죠? 나오셨으니까 얘기 들을 수 있죠. 뭐 안 들어도 상관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까 6이나 그렇죠? 6가지 환란, 7가지 환란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통해서 6은 덜 채워진 것이다 그러면 7은 완전히 환란이 꽉 채워진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받는 것처럼 여기 7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고 8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수 플러스 알파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눠야 돼요. 왜 나눠야 하죠? 왜 나눠야 합니까? 그 뒤에 답이 나오죠. 그 뒤에 무슨 답이 나옵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김정은이가 눌러버린 그 핵 때문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라든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는 여러 차례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핵에 대한 심판도 있고 마지막 이 지구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그 불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반어적인 방법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 아까 다시 이제 조금 맥락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20절에 욥기 5장 20절에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그래서 기근과 전쟁에서 건져내시죠. 그 다음 21절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안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혀의 채찍 그랬죠. 혀의 채찍이 뭐겠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죠? 혀의 채찍 이런 표현들이 보면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혀가 어떤 사물화되고 의인화돼서 표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못할 때요. 징계를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징계가 뭐냐 하면 저 정도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혀의 채찍입니다. 간접적인 혀의 채찍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인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목사인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지? 자,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하면 성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어느 사람의 음성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뼈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로요? 혀의 채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그랬어요. 혀의 채찍에서 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삶들이 될 때 그 혀의 채찍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다.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저 형제가 어제의 형제가 아니네? 저 자매가 어제의 자매가 아니네? 저 형제의 삶이 어제의 삶이 아니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들어야 할 가장 귀한 소리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들어야 될 말들이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아니네? 예전에 우리 딸이 아니네? 아유, 엉망이 돼버렸네? 그 얘기가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이죠. 나아지는 것이죠. 우리 딸이 지켜보네요. 우리 아빠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겠지. 그리고 지켜보네요. 저도 똑바로 지켜보겠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겠다고. 그래서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나 7가지 그 표현들은 관용적인 표현이고 모든, 어떠한 등 이런 것들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요. 목축과 수렵에 의존했던 족장시대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오늘날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거예요. 당신 회사 나오지 마세요. 당신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요. 딱 끊기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게 뭐냐 하면 기근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뭐 받아야죠? 그때부터? 퇴직연금 받아갖고, 퇴직연금, 아니, 뭐죠, 그거, 실업급여 받으면서 살아야죠. 얼마나 그 삶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기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전쟁. 지금 시대의 전쟁은 뭘까요? 이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던, 창세기에 쓰여졌던 비슷한 시대의 족장 시대에 있어서 이 한 부족이 또 다른 부족을 쳐서 그 부족을 먹어버리는 것은 아주 수시로 일어났던 일들이죠. 전쟁이죠. 이런 일들은 아주 자주 있었던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나라가 있다가 한 나라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사라진 것이 그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설계되어지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혀 채찍이 그렇죠. 그래서 불의의 혀, 쏟아지는 저주. 네. 또 채찍의 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채찍이 공중에서 휘두르는 것처럼 사람의 입안에서 날름거려 파괴적 위력을 동반하는 혀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받죠.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 입을 확 틀어막아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또 입을 벌려서 그 얘기를 하니까. 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때에는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들짐승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면 23절부터는 22절에 보면 내가 멸망과 기근에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나가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얘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들짐승 그러면 땅의 짐승, 육축을 해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맹수. 이게 늑대도 될 수도 있고, 여우도 될 수도 있고, 이리가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양을 해신다든지 민가까지 내려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들짐승입니다. 근데 들짐승 중에 가장 독종이 뭐겠어요? 최고의 독종. 맹수? 들짐승 중에 맹수? 하이에나? 뭐가 가장 독하겠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독한 짐승이겠죠. 그죠? 뱀이죠.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뱀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될 그 대상이 이 시대에는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맹수였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출몰해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위협한 게 뭐라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는 그 사자가 있습니다. 맹수. 그 맹수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들이겠어요? 돌이 아무것도 아닌데 돌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들짐승이 뭐가 됐어요? 또 사람이 돼서 화친을 맺어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위협적인 것들이죠. 근데 그 돌이 제거가 되고 들짐승의 입이 봉해진다는 것은 풍요로움과 화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밭의 돌은 팔레스타인의 돌 때문에 밭 공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절과 동의, 들짐승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생물을 총체적으로 상징한다면 밭의 돌은 인간의 생명의 적대적인 무생물의 총체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은 살아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사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이 들짐승이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위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총칭이 돌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둘이 누구와 화친을 맺어요? 그 둘이 욥과 화친을 맺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안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런 장애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온케 하신다는 것이죠. 늘 지금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뭐죠? 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하나님 뭣도 주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도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더 뒤에 말씀들 한번 보면 24절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무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으며 여기 장막이 나오고 우리가 나오고 그러죠. 장막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겠죠. 우리는요. 짐승이 거처하는 곳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 보호의 대상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울타리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것까지도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 후예가, 그랬죠. 여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풀이 많죠. 셀 수도 없을 만큼 풀 포기들이 많죠. 이것하고 유사한 표현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표현들로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어떤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 내가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능력의 끝없음을 표현해주는 표현들이죠. 자, 그리고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그래서 장수를 자손의 번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7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 이건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27절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구한 바, 우리니까 누구겠어요? 세 친구겠죠.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렇게 세 친구들이 자기들 그 살아온 것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이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보니까 이렇더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지금껏 말한 것이 자신의 경험체계에 근거한 것이고 일부 말씀에 의존한 것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경험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덜어는 말씀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근거에서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이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좋은 성경의 관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죄악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시련이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고난의 특수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일반화하여 이해했다. 교사요, 훈계자요, 지혜자였던 욥을 학생 정도로 취급함으로 욥의 심경을 격발시켰다. 친구를 위한 참된 우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였으나 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투적인 자신의 논리만을 나열함으로 간접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엘리바스의 얘기를 오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6장부터는 누구의 얘기가 되느냐 하면 욥의 답변이 되겠죠. 다음 주에는 욥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